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는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에 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십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 깨달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있지만 마귀는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마귀의 악한 영들의 사단의 공격들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그만큼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만큼 간교하고 그만큼 교묘한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말로 거짓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일꾼, 지금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거룩한 일꾼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은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올바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그 바른 교훈으로 각자 성도를 양육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누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거창하게 학생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가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는 말과 행실이 함께 가는 거죠. 말로 가르치지 못해도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함께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거짓 교사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분별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여기 사단을 일컬어서 속이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영에 넘어가서 거짓 교훈을 따른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의 속임수,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의 귀의 속삭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지 마귀가 주는 속임수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위배되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전 똑똑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거짓말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해요. 미혹하는 영이다. 미혹이 뭡니까? 아름답게 포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와가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으면 지혜가 있을 것 같고 넘어가는 겁니다. 귀신의 활동은요, 마귀가 벌이는 활동을 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활동의 핵심은요,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우리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진리를 지켜왔어요. 사단은 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격에는 정말 교묘해서요,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다양하게 공격해요.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성공한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감정적인 거리감, 실제적인 거리감, 예배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서 그 깊은 수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도 오지도 않으시고 나는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느끼거나 경험하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조심스럽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널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까?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 기도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너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정말 그런가 보다 스스로 담을 쌓고 스스로 깊은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 거짓말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서 누군가가 주는 그 거짓말이 나의 귀에 들려올 때에 선포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거짓의 영들 물러가라. 너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인지 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영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하기를, 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경계하고 그들을 물리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적용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거짓 교사인가, 누가 나쁜 말 퍼뜨리는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라, 그게 아니고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거짓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요, 분열의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악한 영들이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요, 혼인도 금해요. 어떤 음식 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혼인을 하는 것은 성욕을 발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금욕이 중요하다. 식욕도 성욕도 모든 것을 다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기를 때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같아. 왜요? 그 욕구와 욕망이, 탐욕이 가득하면 죄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탐욕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욕구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욕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것, 지으신 것이 선하다 했는데 누가 포함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야 돼요. 사단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하죠. 너 보잘것 없어. 너 그것밖에 없잖아. 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없고 너 형편이 그렇잖아. 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욕구와 욕망의 위치와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잘못된 거죠. 선을 넘어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돈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으면 편할 수 있어요. 안락할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수님이 돈이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돈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선한 거예요. 문제는 그 세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그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돈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고 그 돈이 없어도 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물질의 만음과 내 위치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은요, 거룩함이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좀 과격하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십시오. 훨씬 수월해요. 그러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요, 있으나 없으나 괜찮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마다 전도주일, 선교주일, 장학주일, 사랑나눔주일 해가지고 헌금하고 후원하고 흘려보낼까요? 많아서 넉넉해서 주체 못해서?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나눠주고도 베풀고도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요,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돈으로 생각으로 많은 것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울 때에 채워집니다. 이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의 빈 마음을, 돈이 없는 빈 마음과 공허함과 상처의 그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풍성해요. 11월에 말씀이 매일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공허함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되는 말씀 보면요, 구체적인 교훈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줍니다.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이 이거예요.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좀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해야 됩니까? 저는 그럼 일만 하다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과 사업은요, 돈을 벌기 위한 일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은퇴하세요. 목사님, 벌써 은퇴라니요. 여러분, 그 일, 가정에서 일은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일과 가정의 일이 달라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아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내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일은 뭘까요? 완전 다르죠.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 물론 교회의 시스템과 조직과 운영을 위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 시키고 모른다 하지 않고요, 그 일을 함께 하자 하면서 이 일의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다,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축복의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일하자, 사역하라 하라는 게 뭐냐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역과 섬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훈련하라, 훈련받고 훈련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에 단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뼈와 근육과 세포와 모든 것들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데에도 단련,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뜻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예배한다, 섬긴다, 모든 것을 포함한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이게 경건이에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말고 좋은 것 드셔야 돼요. 좋은 것 드셔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 좋은 게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들이요, 영양 결핍과 영양 실조를 걸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빗배져 있고 또 연약하다, 힘들다, 말씀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작심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의사의 경고를 못 들어서 그래요.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라는 말 들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은 딴 게 아니라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움직이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걷지 않고, 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움직여야 돼요. 운동은 피곤한 겁니다.
작정하고 해야 됩니다. 애를 쓰고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하고 애를 쓰고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움직인다. 무엇이 영혼을 움직일까요? 섬김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움직여야 돼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몸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몸은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근데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움직이고 있는가? 내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야 근육이 붙고 단단해지고 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적절한 휴식과 잠을 요구하듯이 우리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혼은요, 잠만 자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그 안식일이 뭘까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다. 아닙니다. 몸은 아무것도 안 하면 쉴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요,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배할 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공에 맴도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영적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십시오.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기 많이 듣지 마시고요. 별 의미 없는 얘기 듣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도 훈련하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예배의 자리 나오는 거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고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치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왜 할까요? 습관이 되도록. 습관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일상이 되도록. 예배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섬김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영성이 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건의 모습이 습관이 되어 있는지, 일상으로 올라갔는지, 영성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이렇게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뭐라고요?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거 중요합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들 경건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움직임이요 축복입니다. 정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주실 때 건강을 유지하면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영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쉬려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건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이 영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십시오.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나와주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모든 있기를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져주셔서 그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연약함을 주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9변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하늘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각양 예물 드림으로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과 전도 사역과 장학 사역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 주를 맞이하여서 선교 음성 선거 드릴 때에 이 예물 물질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 열방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